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에 혹시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천상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정말 소원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은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이 세상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또는 답답함 속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의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의의 빛을 비춰주사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천상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여 살고 있지만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귀하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 영생의 영광을 생각하며 힘차게 일어나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자마 주최로 미국과 이 시대를 위한 영적 대각성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이번 부흥회에는 여러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과 중보기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영적 부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달 8월은 선교의 달로 정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은 선교가 상당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도님들의 선교헌금은 지정하신 선교지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갈보리 교회는 사할린의 김성민 선교사님과 구 동독 지역의 크리스 쉘 선교사님의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부대 모임 오늘 예배 후에 세부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행정부와 미디어 사역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독교 진리 성경 공부 기독교 진리 영어 강의는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영어권들 분에게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7월 10일과 18일 2주간 주일 헌금 총액은 3,235불입니다.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헌금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중보기도 왕태자 성도님 부친의 신장 이식 수술이 지난 화요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모든 적응이 순조롭게 되어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집사님 부친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자마가 주최하며 미국 전역 한인교회들이 대거 함께 참여하면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나요? 은혜가 많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히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우리는 그 뜻을 반드시 올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의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을 우리가 선교의 달로 정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재도 있고 선교지에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있고 선교사님들 많이 지금 이렇게 고국으로 후퇴하고 또 사역지에 여러 가지 제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8월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우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물질로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또 섬기고 동역하는 그러한 일을 쉬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한 달간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마음을 함께 마음에 품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도와 대신해서 선교지에 나간 것입니다. 내가 나가야 할 선교지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그저 기회가 되면 또 여력이 되면 돕고 또 동참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 대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일처럼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8월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2021년 갈보리 교회 믿음의 선포 우리 먼저 한번 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꼭 쥐시고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전파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복음으로 굳게 섭니다. 우리 부부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 형통합니다. 가족 모두 구원받고 우리 가정 천국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됩니다. 주의 은혜 넘치며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로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하루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아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산다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의 경륜이 꽤 많이 쌓인 그런 분들이든지 아니면 오늘 예수 믿고 이제 내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첫걸음만 하는 그러한 신앙인이든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보장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때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귀한 승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 보장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의 원리 또 이 비결을 마음속에 잘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노력이나 또는 열심이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네, 저는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은혜 우리 주님의 정말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러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앞에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심지어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한 몸에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쓰라린 현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겨냈습니다. 또 그가 열심히 충성했던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다 이겨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고난의 시간은 결코 짧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길었던 만큼 그에게 허락된 고난 뒤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시대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에서 승리했고, 쓰라린 상처에서 승리했고, 억울한 배반에서도 승리해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때부터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을 할 때 이 승리라는 말은 그냥 이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같은 승리도 참된 승리가 있고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참된 승리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는 진정한 가치와 또 고상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참된 승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마 누구든지 그런 모습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적인 승리를 위해서 사람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실도 다 버립니다. 온갖 거짓으로 다 위장합니다. 인생에 정말 고귀한 가치관이나 아름다운 의미, 이런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여러분, 본래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반칙을 범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아주 자주 보이는 그러한 거짓된 승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까? 이런 거짓된 반칙으로 승리를 하는구나. 그런 승리자들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만족만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해를 받던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러한 나쁜 승리를 이루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거짓된 승리들이 이렇게 가끔씩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모습들이 거짓된 승리로 위장되어 있는지 가히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이 세상에는 진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승리라고 해서 다 같은 승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떠한 인생의 거울 같지 않나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울은 아주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지금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사람이 있고 본래 나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사람 사울이나 다윗이나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또 제2대 왕이었던 다윗도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워주셨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택하실 때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사울도요,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초대 왕으로 택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 사울이 나름 왕위에 익숙해진 그러한 시절이 되자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그의 타락은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절에는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말렉에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 중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에 가서 그들을 진멸할 때 그 중에서 소와 양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냥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아말렉의 이 멋진 소유물들이 그걸 다 없앤다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고 또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고스럽게 전쟁을 치렀는데 뭔가 좀 남는 게 있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다 진멸하지 않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다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그때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나중에는 추해집니다.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변하는데 나중에는 거의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강해지려고 할 때부터 사람은 취해지기 시작합니다.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요. 남을 시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때 다윗은 어린 10대의 소년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여러분, 10대 소년 얼마나 순수하고 세상 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맑은 그러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잠깐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된 것과 다윗이 왕이 된 것, 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세워진 왕임이 분명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들 모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왕으로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그들을 맞서던 모든 대적들과 싸울 때에도 항상 승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전투 이야기 있죠.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에 이 골리앗이라는 이 구척 장신의 아주 거인 이 장군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그 골리앗을 맞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맞서겠다고 나서서 싸웁니다. 그때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맞서서 싸우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맞짱 뜬다고 하죠. 왜? 그래서 이 거대한 장군과 어린 소년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상천외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바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낸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함과 또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다윗이었지만 나중에 그가 왕이 된 후에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완전히 다윗이 이성을 잃고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깁니다. 자신의 군대 신복이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야를 이제 그 아내를 자기가 뺏기 위해서 우리야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듭니다. 이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아니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모르는 자도 아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십계명을 모르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갖고 싶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다윗 성 안에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몇몇 부하들이 이 진실을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을 못한 것이었겠죠. 왜냐하면 왕이 뭐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도 힘들었으니까 아무도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왕으로서 호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다 덮어버리려던 그의 추악한 범죄를 드러내고 사무엘로 다윗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건 사울이건 주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믿음을 잃는 순간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는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은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뒤늦게라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 되었고,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추악한 왕으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자, 오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11절에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들의 적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자,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 마귀의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의 구성원들을 11절에는 낱낱이 열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첫째 통치자들과, 둘째 권세들과, 셋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넷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부대들입니다. 자, 결국 악한 영들이고요. 또 이 악한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통치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은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필리핀의 바또바또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곳은 이제 슬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흉악범들도 많이 있고, 그 마을에서만 해도 벌써 8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자 혼자 선교한다고 해서 불량배들이 막 위협하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마을에 이 아볼라리오라고 하는 이 사단교가 있는데, 그들은 그 선앙당 같은 곳에서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까만 옷을 입고 또 까만 초를 피우면서 귀신의 힘으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시켰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 온 이 김 선교사라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려야겠다고 아주 협박을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두려웠다고 해요. 또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막 그 공포에 질려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화장실도 못 갈 만큼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아볼라리오라는 이 사단교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상 인형 있지 않아요? 그 인형을 만들어 놓고 막 그 칼로 찌르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저주하고 막 그러는데 정말로 이 선교사님께서 그들이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자신의 몸에 통증을 느끼고 아주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오늘 죽을 것 같아서 자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래도 내가 오늘 순교할 것 같다고 마지막 인사하려고 연락했다고 남편과 또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그런 시간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정말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이 악한 영들과 한판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3일 금식을 이제 결단하고 금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금식이 끝난 후에 이 선양당에 혼자 찾아가가지고요 아주 담대하게 너희들 모두 나와봐라 나랑 한판 붙자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눈을 피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래요. 아무도 대항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아무 대항도 안 하고 나한테 진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교회로 달려왔다고 해요. 근데 그로부터 딱 7일 후에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불도저가 나타나서 그 마을을 이렇게 다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그 선앙당부터 허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치우면서 그 마을의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선앙당을 머무는 그때 바로 사탄이요 분하다 하면서 떠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이 악한 영들은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며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영들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적은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이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바로 적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같은 편입니다. 가족은 같은 편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은 편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할 같은 편이라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적들이 시도하는 가장 교묘한 전략 중에 하나가 내부에서 교란을 일으키는 것,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절대 자기 편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만약에라도 혹시 그러한 낌새가 보이거든 여러분 속히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교묘한 전략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라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깨트리는데, 하나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완전히 팔을 만들어서 4분 오열시키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쫓아내서 그 교회를 완전히 통째로 접수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때 혹시 평소에 교회에 불만이 있었던 사람,
평소에 목사님에게 좀 불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러한 신천지의 교묘한 전략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서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때문에 아주 쉽게 그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믿음으로 잘 섬기고 지켜야 한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동료 목사님도 한국에서 이 김포에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교회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세 조각으로 깨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천지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누가 적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틈만 노리면, 틈만 생기면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데, 만약에 마귀가 정말 적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물론 마귀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며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왕노릇하는 악한 마귀가 있고 그가 바로 어둠의 주관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 마귀를 조심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야기가 있죠.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영적인 세계를 비유하는 그러한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자기의 권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서 이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그 바로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고, 이 모세는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때 바로가 얼마나 악랄하게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 했는지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 놔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바로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8월을 선교의 달로 정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동역하면서 열심히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는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깨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손놓고 높이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세야 버스 형제여,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주여 보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꼭 품고 이 세상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적이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그 적을 대항하여 믿음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이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주 안에 거하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적이 누구인지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가까운 친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가정이 잘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에서 다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천신갑주 있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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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